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맡은 자들하고 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붙잡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예루살렘 공회 앞에 끌려나가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공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종교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실세들의 모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처럼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의 역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고 믿는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복음의 확산 가운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6절에 유명한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쉬쉬하는 문제가 아니고 온 예루살렘에 다 알려진 유명한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은 매일매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구걸하며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사람이 완전히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40여 년 동안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날부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지금은 사도들과 함께 서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의 경건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40여 년 동안 안전병으로 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러므로 지금 사도들이 이 당연한 진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두개인들을 비롯한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지금 사도들을 묶어놓고 신문하고 있는 이 공회원들, 이 공회원들이 2달도 채 되기 전에는 이 공회원들이 결의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도들을 결박해가지고 사도들을 이와 같이 신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신문하면 할수록 이 사도들의 잘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들 옆에 서 있는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건강을 얻어가지고 사도들 옆에 딱 서 있는 것인데, 이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을 다 아는데, 안전병인 줄 아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겁니다. 사도들 옆에. 그래서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 경고를 하는데, 18절에 보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석방 조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럴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사도들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도들의 중심을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붙들어 주고,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입니다. 첫째로, 사도들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만은 불과 2달도 채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의 현장 앞에 다 뿔뿔이 숨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2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
오직 성령만 받으면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권능을 지금 사도들이 받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보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간절히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늘의 권능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능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뀐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나약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 받고 나니까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 받았다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도들은 2달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베드로였어요. 2달 전에는요 생명이 아까워서 다 숨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2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한순간에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금년도표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내 신앙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있으면은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쉽게 성장을 합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간증합니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던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호주에서 한 17년 넘게 살다가 왔잖아요. 호주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하고 호주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 호주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제가 더 잘 알죠. 왜? 나는 체험하고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호주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있는 거죠. 신앙도 그런 겁니다. 신앙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그 체험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럴 때에 건강하고 강력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 보세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다 보고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도 경험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40일 동안 함께 이 제자들이 동행했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역사가 일어나서 일어나 걷는 일들을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지금 이 사도들 옆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분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구나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수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사도들에게 그들의 사도됨에 대해서 그들의 복음에 대해서 또다시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만큼 확실한데. 그래서 19절에 사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고 들은 바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할렐루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만 간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좀 중간만 가도록. 근데요, 복음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더불어 요한이 나오는데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1장 1절에 뭐라고 증거하느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보고 듣고 만진 바인데 어떻게 꾹 다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그래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1장을 열면서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상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고 처음부터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그 목격된 말씀의 일꾼들이 그대로 전하여 준 것을 내가 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체험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찬양해도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체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험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좋으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좋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남의 은혜는 남의 은혜요. 내가 받는 은혜고 내가 누리는 은혜가 돼야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체험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에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부르는 찬송가가 뭔가 하면 구주 예수 의지함은 힘이 기쁜 일이세. 이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찬송 가사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는 받은 증거가 꼭 따라가야 돼. 받은 증거가 많아야 돼. 저는 돌이켜 보니까요, 그 찬송이 헛되지 않았구나.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증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잘 믿어 받은 증거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 2000년 전의 초대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될까 할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초대교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하고 초대교회 비교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풍요롭고 잘 사는데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에 접근해 있느냐. 아이고, 나는 보면은요, 두려울 때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운 교회의 본질에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을까? 나의 사역이 주님 보실 때의 그 본질적인 사역에 내가 얼마나 가까이 가고 있을까?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목사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울컥해지는 경험이 없어지면은 그때는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했어요. 성도가 정말 주님, 다른 거 없어도 주님, 이 이름 앞에 눈물이 흐르지 않은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이 화려하고 멋진 성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스템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잘 일세된 성경책도 안 들고 자기 손으로 마태복음을 써가지고 그 쪽보음 하나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발각이 되고 예수 안 믿으면은 그냥 풀려나갈 수 있는데 끝까지 예수 믿는 각오로 정치범 소용소에 들어갔다가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가는데 그 북녘 땅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 어느 한쪽만 들고 있어도 주여 하면 운다는 거예요. 주여 하면 웃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울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니란 공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한 해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 살아 숨쉬는 심장이 벌떡벌떡 뛰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슴을 치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왜 그렇게 무감각합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갈 사람들인데 정말 숨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는 이 찬송이 진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고, 복음의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면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수안의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발 딛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